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.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.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.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. 아멘. 제목 시작. 굳게 지킨 무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발명왕 에디슨이라든지 또 세계적인 정말 다방면의 천재라 할 수 있는 우리 아인슈타인 박사, 저 사진 나오죠? 저렇게 혀 내밀고 있는 분이 이제 아인슈타인인데 보면 특이해 보이지 않습니까? 또 에디슨도 뭔가 평범해 보이지 않는데 사실은 뭐 천재라서 뛰어나서 평범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원래 어린 시절에는 이 두 사람들 다 뭔가 너무 이제 특이하다 보니까 오히려 학교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. 그래서 생활기록부에도 정신 발달이 느리다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오늘날 두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? 천재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어요.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. 볼 때는 말썽장이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누구도 모를 수도 있고 뒤늦게 알 수도 있다는 것이죠. 제 학교 동창들도 옛날에는 나름대로 얘는 이럴 것이다, 쟤는 저럴 것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수십 년 뒤에 다시 만나보면 정말 예상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게 막 말썽꾸러기에 그랬는데 지금은 막 우러러 볼 정도의 부러움을 받는 친구도 있고 옛날에 나름 잘 나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엉망이 된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해서는 안 되겠죠. 어떤 겉모습이라든지 그리고 한편 우리가 나름 그렇겠지 않은 어떤 인간의 상식 그 틀에 갇혀 있지 말고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또 무엇보다 그 영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이렇겠지 저렇겠지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약속의 말씀,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러면서 그런 놀라운 징조를 보면서 백부장 군인들이 뒤늦게나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인정하는 장면도 있었고 또 이어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 부자면서 당시에 실세를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사내들인 공의원 그런 유력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잘못하면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허락을 받아서 수습하죠. 그걸 거두어서 바위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돌을 이제 굴려 놓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등등이 안타까운 그 심정으로 지켜보는 그 장면까지
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, 이어지는 그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시 그 유대 총독 빌라도와 함께 뭔가 의논하는,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. 6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62절 시작.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. 아멘. 원래 준비일이 나오는데요,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랬는데,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말 그대로 원어로도 이제 준비란 뜻입니다. 근데 뭘 준비하는 날인가? 바로 안식일을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. 당시에 토요일인 그 안식일을 금요일에 미리 준비하는 거죠. 왜?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금요일에 그 안식일 준비를 미리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금요일이 준비일에 해당되는 날이죠. 결국 이제 토요일이자 안식일인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에 준비하는 거죠. 그래서 준비일인 것인데요, 당시 이날은 이 준비일, 즉 금요일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그 금요일입니다. 그리고 동시에 그 다음 날이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준비일의 다음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제 주일에 부활하시잖아요. 부활하기 또 하루 전이기도 한 것이죠. 그런데 여기서 뭔가 모순적인 정황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, 뭐냐면 무엇보다 그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된다. 걸음수도 막 제한을 두고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더 잘 지킬까 해가지고, 특히 막 제사장,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굉장히 세부 규정까지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에 굉장히 힘썼습니다. 아주 경건해야 되고 절대 일하면 안 되고 몇 보 이상 걸어서는 안 되고 등등 굉장히 애를 써왔던 그런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안식일 날, 준비일의 다음 날인 이 안식일 날 그들이, 그것도 이방인, 빌라도 총독이니까 그 이방인과 함께, 사실은 이방인을 원래 유대인들은 약간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을 했었는데, 더구나 그런 이방인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 사후대책회의,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런 회의를 하고 있었던 거죠. 이 상황을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간에 이야기되는 내로남불. 절대 안식일 이러면 안 돼, 저러면 안 돼 해놓고 자기들은 안식일 날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징조, 직접 본 사람,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, 여러 가지 또 소문의 소문,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들 기득권 빼앗길 일,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? 그래서 만약에라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밀란이라도 일으킨다면 그 불똥이 튀어가지고 자기들도 뭔가 손해보지 않을까? 그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당시에 이 권력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힘을 갖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빌라도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죠. 그러면서 63절 뭐라고 얘기했냐면, 우리 63절 시작. 주여,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. 아멘. 저는 이걸 읽으면서 주여 하는데 정말 우리가 주여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. 주님께 기도할 때 주여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부를 때도 있지만, 한편은 너무나 안타깝거나 기가 막히거나 하면 주여 이럴 때도 있잖아요. 근데 이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빌라도가 또 막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빌라도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그 제자들이나 그 다른 사람들로
인해서 자기들 손에 안 보려고 그런 의견을 내기 위해 한마디로 약간 딸랑딸랑하는 그런 마음으로, 좀 잘 봐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빌라도에게 주여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저도 야, 가관이다, 아휴 정말 주여다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주여 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저 속이던 자가,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. 저 속이던 예수,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.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.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혀를 차면서 아유 그래 잘났다, 잘도 기억한다, 이런 제 마음의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읽으면서 그들의 그 표현, 예수님을 그들이 뭐라고 표현했어요? 좀 전에 9절 보세요.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? 속이던 자. 좀 세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기꾼,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. 속이다는 것은 그 성경 원어로 보니까 길 잃고 방황한다, 그렇게 만든다, 또는 잘못으로 이끈다. 즉 예수님은 사람들을 길 잃게 하고 방황하게 만들고 잘못되게 이끄는 그런 사기꾼 같은, 미혹하는 사람,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이 역시도 저는 과연 누가 누구를 미혹해 하는가, 그렇게 되묻고 싶더라고요.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속이는 사람, 사람들 막 헤매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했지만, 사실은 그들이야말로,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온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죠. 하여튼 그들의 말은 그런 사기꾼 같은 예수가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. 어떤 말을 했느냐? 내가 살아나리라,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,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.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예수님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예수란 작자가 뭔가를 꾸몄을 수도 있고, 또 그 제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꾸몄을 수 있다. 그러므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.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보통 사기꾼 정도가 아니라, 좀 세게 얘기하면 사기꾼 중에 대마왕, 사기 대장, 그런 취급을 한 것이죠. 그러므로 64절 이렇게 대책을 얘기합니다. 시작.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.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. 아멘. 즉 그들이 요구한 대책은 사흘까지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자는 거예요. 왜냐하면 말 그대로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고 나서 백성들에게는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라고 사기친다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전에 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이 속임수가 더 크게, 많은 여파를, 더 그 후폭풍을 어마어마하게 일으킬 거라는 것이죠. 정말 굉장히 집요한, 이 악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집요함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. 어떤 이단의 괴수가,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. 그 이단의 괴수가 죽었습니다. 이단의 제일 우두머리가 죽었어요. 근데 진짜 며칠 있다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나 부활했다 하고 그 이단을 계속 이끕니다. 근데 알고 보니 쌍둥이였던 거예요. 쌍둥이. 그러니까 형이 죽으니까 이제 쌍둥이 동생이 나 부활했어, 나 부활했지롱 하면서 그 이단을 계속 이끌었죠.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데요. 예수님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누가 사기꾼입니까?
오히려 그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?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참 하나님, 하나님의 아들, 유일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. 어쨌든 그들은 사흘 동안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라는 것인데, 사실 이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간절하면서도 최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부활하시면 그 절망이 희망으로, 소망으로, 영생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. 그야말로 세상 표현을 빌리자면 완전 대박 중의 대박, 초대박 사건이지만 반대로 이 대적들에게는 그야말로 분위기가 이제 초상집 분위기로 확 바뀌는 것이죠. 바리새인들, 서기관들, 아이고 대제사장들, 아이고 망했다, 이럴 수 있는 사건이죠.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어쩌면 그들에게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, 사두개인들, 그리고 대제사장들, 그들에게도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. 사실은.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을 믿었거든요.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믿었거든요. 근데 이 권력적으로 경쟁자이기도 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.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면 어때요? 바리새인들이 더 득세할 수 있잖아요. 거봐, 부활이 있잖아 하면서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죠.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? 예수님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, 실패한 혁명자인 줄 알았는데, 예수님 부활할 정도면, 이 정도 능력이면, 죽음을 이길 정도면,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 죽음을 이길 정도면 까짓거 로마 그냥 뒤집어 버리고 우리가 자유를 쟁취할 수 있겠다, 이렇게 좋은 거 아닙니까?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. 하지만 정작 그들은 그런 미래를 내다보기보다는 당장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런 관심, 인기, 어떤 물질, 명예, 지금의 기득권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. 한마디로 바보였던 거죠. 이렇게 멀리 보지 못하고 이렇게 속 좁고 시야도 좁은 게 우리 인간의 머리인 것입니다. 우리가 신자라고 하지만 우리도 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눈으로, 또 기도로,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적 시야를 더 넓히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. 좌우간 이런 요구사항을 이제 빌라도가 듣고 답을 내리죠. 65절 시작.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. 아멘. 저는 여기서 좀 뭔가 빌라도가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, 사실 여태까지 빌라도가 힘들게 재판을 했었잖아요. 예수님 재판하고 또 막 그 부인도, 그 아내 되는 사람도 꿈을 꿨는데 막 힘들다, 뒤숭숭하다, 이 사람 죄 없는 거 아니냐. 그리고 자기도 역시 빌라도도 예수님을 재판해봤지만 사실 죄가 없는 걸 빌라도도 알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죽고 말았잖아요. 어쨌든 결과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좀 씁쓸한 마음은 있지만, 그래도 어쨌든 빌라도 입장에서도 난리가 나는 것보다는 막 소요 사태가 혹시라도, 물론 안 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소요 사태가 나는 것보다는 안 나는 게 좋으니까 그래 그렇게 하라, 그들의 부탁을 들어준 거죠. 그래서 경비병을 지원해 주면서 탈나지 않게, 그래 니네들 열심히 제대로 지켜, 굳게 지켜 라고 일을 마무리한 거죠. 그 66절, 그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66절 시작.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. 아멘. 여기서 보면 돌을 인봉했다고 그랬어요. 그냥 돌을 굴려서 막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? 누가 이렇게 막 더 힘센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폭동을 일으키든지 그럴 수도 있고, 뭐 어떻게
수면제를 막 먹일 수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별별 방법을 써서라도 먼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인봉이라는 한 것입니다. 인봉은 밧줄로 보통은 바위 입구를 묶고 그 둘레를 초라든지 아니면 흙 같은 걸로 발라놓습니다. 그러면 혹시라도 누군가 움직이고자 하면 그게 뭐 이렇게 깨진 자국이 난다든지, 그래서 조작을 했다든지 했을 때도 흔적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. 이렇게 그들은 막 온갖 지혜를 써가지고 무덤을 이렇게 임봉하고 굳게 지킨 것입니다. 그리고 철저한 이 경비도 세웠던 것이죠. 이렇게 막 대책을 세워가지고 구체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이죠. 그들은 나름대로 야, 이제 안심이다. 이제 예수도 죽었고 사후 처리까지 했으니 두 발 쭉 뻗고 우리는 계속 누리며 살자,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. 하지만 반면에 이것을 지켜본 여인들,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마 망연자실했을 거예요.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갇힌 것만으로도 그들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정말 우울한 느낌까지 들만 했는데, 이렇게 굳게 다치고 임봉까지 하고 이렇게 사후 처리까지 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. 허망하기도 하고, 그리고 정말 혹시라도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쳐도, 또 사람이 가끔 죽은 줄 알았는데 뭐 어떻게 꿈틀 사는 경우가 아주 드물기는 있잖아요. 근데 혹시 부활하시더라도 저렇게 막 로마 군인들,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고 저렇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으니 이거는 예수님 부활하시더라도 이 악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다시 잡히실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런 상상도 할 만하죠. 물론 그런 상상을 전혀 안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상황이 너무나 암울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.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던 사람들이나 이런 악행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놓친 게 있어요. 따라서 해볼까요? 놓친 게 있다. 놓치지 말자.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될 게 있어요. 그건 뭐냐면 바로 그 돌무덤 안에 계신 분이 진정 어떤 분이신가, 지금 과연 그 무덤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, 그것을 온전히 그들은 묵상하지 못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자각하지 못했던 거예요. 지금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무덤 안에 계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. 그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. 그들은 나름은 제자들이나 마리아나 등등 이 사람들은 믿긴 믿었을 때 제대로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죠. 그분은, 이 무덤 안에 계신 분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시오, 또 친히 사람이 되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고 그 말씀대로 영광 가운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면서 이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. 믿습니까? 그러나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나 또 그 무덤을 지키는 자나 많은 자들은 그저 굳게 닫힌 그 무덤을 바라만 볼 뿐 그 안에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잠시 누워 계실 뿐인 그 예수님을 그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.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사실 지금과 같은 이 갇힌 무덤, 이중 삼중으로 여러 가지 갑갑한 상황으로 그야말로 꽉 막힌 무덤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.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 삼중 대비를 했죠. 일단 굳게 닫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봉하고,
그 다음에 뭐까지 세워요? 경비까지 세우고, 그리고 혹시 그 위에 뭔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도자들은, 악한 지도자들은 어떤 횡포, 그리고 차별, 따가운 시선 등등 여러 가지 그릇된 생각으로 계속 잘못 나갈 것이 예견되는 그런 상황까지 한다면 이 사중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이중, 삼중, 사중의 겹겹 삼중, 첩첩산중, 겹겹이 우리의 심령을 억눌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더 이상 갑갑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오히려 그런 열악한 상황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주님의 부활을 더 빛나게 해줬어요. 오히려 경비도 허술하고 대충 해놨다면, 그런 방치한 무덤으로 놔뒀다면 더 그들이 악한 괴계를 부리기 용이했을 것입니다. 그냥 마음껏 제자들이 훔쳐갔느니 사기를 쳤느니 더 엉뚱하게 둘러대고 헛소문이 더 심하게 났을 거예요. 오히려 악한 자들이 이렇게 삼중 사중으로 철저히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더 빛날 수 있는, 그래서 마치 어두운 그 색으로 배경이 되어주는, 그들은 그런 배경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.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하면서 적용해야 될 부분은, 당시에 그렇게 단단히 굳은 것은 그 바위보다 사실은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잘못되게 굳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. 나도 모르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안 좋은 쪽으로 굳어진 마음, 어떤 연약한 믿음, 주변의 환경 풍파, 고난, 여러 가지 상황들,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보다 주변 환경, 여건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그런 그 상태로 굳어져 버리는, 그래서 그래 안 돼, 여기까지인가 봐, 이게 끝이야, 할 수 없어, 될 수 없어, 이렇게 포기하고 절망하는, 굳어버리는 심령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.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? 우리 주님은 굳게 닫히고 인봉되고 심지어 경비병까지 지킨 그 무덤에서 당당하게 부활, 승리의 부활을 하셨습니다. 혹시 우리 가운데 굳게 닫힌 무덤처럼 나 안에 뭔지 모를 그런 갑갑함이 혹시 있습니까? 혹 우리 가운데 어떤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, 또 여러 가지 얽혀있는 인간관계 때문에 뭔가 주저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혹시 우리에게 있습니까? 우리는 그런 닫힌 무덤을 보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.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그 다음에 청소년 때 그런 노래가 기억나더라고요. 이 말씀 준비하면서. 알고 보면 그건 복음송도 아니에요. 복음송도 아니고, 그렇다고 뭐 완전 동요 같지도 않고, 그런데 또 내용은 복음적인 의미와 좀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서 오히려 교회에서 이걸 부르더라고요. 보면 딱 성경 구절이나 뭐 예수님 그런 말도 없어요. 그래서 뭐 바위돌 깨뜨려 뭐예요? 돌덩이 깨뜨려 돌멩이, 그 다음에 돌멩이 깨뜨려 자갈돌 깨뜨려 모래알, 그 다음에 랄라랄라랄라랄라 하고, 그 다음에 뭐 또랑물 모여서 뭐 개울물, 이런 2절도 있는데, 이 찬양, 아니 이 노래가 딱 떠오르면서, 그래, 우리가 바위돌처럼 그렇게 막 꿈쩍 않던 그런 내 마음이 이제 돌덩이로, 돌멩이로, 자갈돌로, 그리고 모래알, 부드러운 모래알이 돼서, 이 모래가 얼마나 쓸모가 많습니까? 물론 다른 것도 쓸모는 있겠지만 특히 이 모래가 굉장히 부드럽고 또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, 또 바닷가에서도 그 모래사장을 뛰어다니고, 우리도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이 정말 쓸모 많은 모래처럼 쓰임받는
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. 계속 깨뜨려 나가야 돼요. 말씀과 기도로, 또 제자의 삶으로. 아울러 우리는 또한 이 바위돌에, 또 인봉에, 경비병에 아무리 단단히 막고 지켜봐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주님 그 약속의 말씀, 그 주님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, 나에게, 따라서 합시다. 나에게 약속 그대로 이루신다.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 온갖 방해, 회방, 사람으로 방해하고 환경으로 방해하고 이 사탄마귀가 자기 본 모습은 감춘 채 이모저모로 막 회방을 놓는다 칠지라도 3중으로 4중으로 뭐 10중으로 할 것 없이 어떻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돌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막았던 것처럼 주님,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, 이제 곧 종료주일도 있고 부활주일도 다가오지만 그걸 떠나서 하루하루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고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